하시고, 단위에 세우신 우리 부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한 주간 살아가는 데 귀한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50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절에서 6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강풍이 불리로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오교구에서 찬양한 그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 하나님 형제를 사랑하고 또 섬기는 그런 오교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교구마다 정말 서로 그 교구에 가려고 정말 마음을 쓰려고 하는 줄을 서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내년 2026년에는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여 반드시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구 사랑하는 오교구가 더욱더 풍성한 그러한 결실을 바라고 또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교구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또 교구가 더욱더 활성화가 되고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앙인의 삶과 성장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을 보면 인사합시다. 당신은 충분합니다. 당신은 충분합니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런 바쁘고 정말 직장 생활에 또 여러 가지 분주함 속에서도 결단하고 이렇게 나온다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반드시 거기에 대한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50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과 성장. 하나님은 어디서나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 악한 사람이라도 그의 길을 버리고 회개하게 되고 새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우리가 불안을 이겨내고 참 평화를 공급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임하면요,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겁니다. 막 닥쳐오는 그런 근심들이 있잖아요. 내일은 뭘 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어떤 것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어져 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물론 기다리고 견뎌야 되는 부분은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차근차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 것을 우리가 계속 계수를 해보면요, 이야,
정말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늘 근심하고 걱정하다가 막 불안해하고 막 염려하다가 잠도 못 자고 이랬는데 그런 일이 있어도 천하태평인 거예요. 점점 그런 것들을 계수했을 때에 하나님이 변함없이 그 일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과 나 자신의 이런 소명들을 그때부터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일은 하나님이 해주시고 나는 하나님 일하면 되겠구나. 이런 확고한 마음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누가 가르쳐 줘서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려고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도 열심히 하나님 섬기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과 가까이 가려고 하는 거죠. 이런 행동들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시계를 수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 수리하는 자신의 능력을 전도 위에서 사용하고, 방앗간을 운영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 위에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50편입니다.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은 레위 지파에 속한 음악가이자 예배 인도자입니다. 역대상 16장 4절에서 7절에 보면은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묵과 여이엘과 마따디아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분하야와 아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삽은 다윗 왕 때에 성전 예배를 담당한 찬양대 지도자 중에서 한 명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두머리죠. 아삽은 단순한 음악가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 각성을 촉구하는, 어떻게 보면 예언자적인 시인입니다. 아삽이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길을 버리고 참 회개, 새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아삽의 조상이 누구냐면 고라입니다. 고라는 레위 지파로 모세의 사촌입니다. 고라는 자신도 레위 지파인데 아론의 자손에게만 제사장이 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도전하여 권력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고라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은 결국에는 모세의 건의에 반역했다라는 그런 이유로 함께 멸망하는 거예요. 민수기 26장 9절에서 11절 중에 우리 11절 말씀 아까 읽었듯이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고라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고라의 후손들은 후에 성전에서 존경받는 봉사자가 됩니다. 고라의 후손 아삽이 죄인의 자손임에도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고 신앙인이 되어서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요, 우주 만물을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빛과 어둠, 바다, 땅, 생명 등을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아멘. 해가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은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정말 별거 아닌 것, 이 말씀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우리 찬양에도 있잖아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 찬양을요 기억하고 있으면요, 어떤 상황에 구속되거나 자유가 좀 이렇게 제한되어 있을 때 이 찬양을 그죠, 악기와 함께 부르면요 그냥 눈물이 흘려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깊이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을 듣고 정말 감동하고 눈물 흘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좀 하나님은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신데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지만은 물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물고기가 물속에 살지만 물이 뭔지를 몰라요. 근데 그 물로 인해서 생명을 유지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도 공기가 없으면 죽는데 보이지 않는 공기의 존재를 우리는 알지만은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그 공기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사람에게만 주어진 그런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물고기가 그걸 알면은 벌써 하나님께 찬양을 했겠죠.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인간은 공기의 혜택을 차단받아서 죽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공기가 있다고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 때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과연 괜찮은 사람들인가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그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아서 영생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당대 의인 노아와 같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 동행할 수 있을까? 노아도 스스로 안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안 것입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이 분명한 사람이면 찾으면 만나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오시는 거예요. 내가 찾기 전에. 여러분, 내가 찾을 수 있다면은 그죠? 벌써 오셔야 되죠. 근데 아무리 찾아도 그 하나님을 여러분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오시기 때문에, 만나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된 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의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나님의 생각, 그 생각 그대로 노아가 살았기 때문에 의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너무나 노아의 시대 때 노아만 이렇게 혜택을 받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어야 한다. 너무나 소수에게만 누리는 혜택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류는 번성하여서 2025년 12월 3일자 기준으로 전 세계 인구가 무려 82억 5,977만 명입니다. 인도, 중국, 미국, 인도네시아, 파키스탄이 전체 인구의 무려 46%를 차지하고 인도가 1위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약 4천만 명 차이로 2위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는데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믿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믿는가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명품 가방에 명품 상표가 붙으면 아주 값비싼 가방이 됩니다. 그런데 명품 가방을 만드는 장인이 가방을 만들어서 명품 상표가 아니라 그냥 자신만의 새로운 상표를 이렇게 붙이면은요, 가방은 명품이지만 상표는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가치가 오랜 시간이 지나야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진짜지만 가짜 같은 것. 그럼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마치 가방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암송하고 외우고 기억하고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면은 마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만나 주시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는데 내가 스스로 그러한 것을 통해서 얻었다는 거죠. 아무리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도 하나님 나라 상표가 붙지 않으면 인본주의다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 만남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서 헤엄을 누구보다도 능숙하게 움직이거나 누구보다도 외모가 특출나서 물고기 사이에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물고기는 물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모르니 그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해가 뜨고 해가 지는 동안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거나 공기를 공급해 주시고 자연 만물을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큰 사랑에 감사하지 않는다면 천하를 꿰뚫는 성견이 있은들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의 성품이 인정받을 만큼 남들보다 우수한 외모와 실력이 있어도 하나님 부르심을 믿는 확신이 없으면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인 것입니다. 이런 인본주의는 교회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리스어로 불러내다, 특정한 목적을 위해 에크 밖으로 칼레오 부르다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 주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12를 우리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만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만나 주셨을 때, 내가 만난다고 봤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수없이 많은 무리들 중에서 12명에게 우리 주님 찾아와서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에클레시아는 건물의 개념이 아니라 사람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이 불렀는 사람,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41절입니다.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이런 말 저런 말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면 흩어지는 거예요. 에클레시아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의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로마서 16장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할 때에 모든 교회가 너희를 문안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바르게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아멘. 아삽이 시를 쓴 것 같이 하나님은 세상 어디에나 안 계시는 곳이 없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을 편애하지 않고 동일하게 부르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입니다. 누구는 부르고 누구는 안 부르고가 아니에요. 모든 이에게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콜을 하고 계십니다. 부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높은 산에 오르며 함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났지 않습니까?
거듭났다는 말이 뭐예요? 새롭게 변화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새롭게 변화되도록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룩함과 권능을 드러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은 악하여 악한 것이 아니라 또 세상이라 생각하기에 이 악한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그러나 전혀 모릅니다. 물고기가 물 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세상 속에 있지만 여기가 악한 곳인지를 몰라요. 이걸 언제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을 만날 때, 주님을 만나면 여기서 나와야 되겠구나, 이긴 아니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계획이 어떻다고요? 항상 악할 뿐이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 어둠을 발견하고 더 이상 어둠에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어둠의 세계에서 나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에서 산 경험을 우리가 뼈속 깊이 체득하고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는요, 마귀의 유혹에 더 이상 속지 않으려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마귀에게 속지 않으려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 성숙과 변화의 과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시작점인 것입니다. 2절 말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아멘. 여러분, 시온은 다윗이 정복한 요새입니다. 시편 9편 11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시온은 거룩함과 구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시온은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오늘날 시온은 과연 어딜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성도들의 공동체를 상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콜한, 거듭나게 한 사람들이 모인 곳, 거기가 시온이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2절에는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삽은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다고 노래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치면은요, 거듭난 성도들에게 늘 비치는 것, 이게 시온인 거예요. 시온의 대로가 우리의 삶 속에 또 교회 가운데 또 우리의 정말 기억 속에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도 여러분 만남을 좋아해요. 만남을 좋아해서 여러분 사람이 만든 것이 광장입니다. 광장. 그래서 만남의 광장. 그 광장에서 뭐 합니까? 콘서트도 하고 축제도 하고 또 시민들이 참여해가지고 행사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만드는데 어디에다가 만드냐면은 교통이 가장 집중된 중심지에다가 그걸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 강화문 광장, 부산 시청 앞 광장 등 이런 곳에서 사람은 정신적인 이런 교제를 위한 모임의 공간을 만든다는 겁니다. 사람이 모임 공간을 만드는 이유는 공동체적인 본능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실제 하나님을 통한 그 진정한 만남의 거짓된 어떤 만남을 사람들 본능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적 유대감을 위해서 광장이나 교회,
마을회관 등을 통해서 인간관계와 정체성을 세워갑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은 필요성에 따라 모임 공간을 만듭니다. 예수님께서도 모임을 만드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예수님을 믿고 그 부르심의 모임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 빛이 비추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거룩과 권능을 체험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인간 역사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어디서나 어제나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공간에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만 영혼의 귀가 없으면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영혼의 귀라는 것은요, 우리가 듣는 것이 안 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들어야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봐야지만이 보고 입모양을 보고도 한데 능숙해야지만이 입모양을 보고 저 사람이 무슨 말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가 열린다, 영혼의 귀가 열린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럴 때에 들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태도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선포되지만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태도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어떻게 우리의 영혼의 귀가 열릴 수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 중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요한복음 8장 47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그분의 음성을 분별하고 또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목소리를 그죠? 아무리 많은 아버지들이 50명이 있어도요, 자녀는 아버지 목소리를 알아내요. 찾아낸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혼탁한 소리들이 막 들려도 내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홈프로스에 가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제가 여러 가지 말을 좀 많이 하면서 다녔어요. 그러더니 어떤 예전에 교회에 있던 제자가 와가지고 전사님 하면서 오더라고요. 소리를 듣고 오더라고요. 소리라는 거는 기억에 오래 남는 것 같아요. 예레미야 5장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아멘. 교만과 우리 세상적인 욕망이 우리 영적인 감각을 마비를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를 마비시키면 움직이지 못합니다. 동물원의 거대한 짐승, 또 야생에 관찰하고 있는 이 거대한 야생 동물들을 이렇게 때로는 부상당하거나 또 문제가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그 동물에게 마취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침 달린 마취에 침이 달린 것을 총으로 팡 쏘면은요, 그것이 몸에 탁 붙습니다. 그러면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큰 짐승이 그냥 쿵 하고 쓰러지는데요, 한참 2시간을 잠을 자는 거예요. 그때 이제 문제가 있는지 다 검사를 하고 또 해부를 해가지고 수술할 건 수술해주고 또 칩을 넣을 건 또 칩을 넣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취제가 든 침을 사서 명중하면 하마든지 사다든지 여지없이 그냥 쓰러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과 세상의 욕망은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영적 감각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마취 주사가 뭐냐? 교만이고 세상 욕망입니다. 여러분, 교만에 마취되고 세상 욕망에 마취되면요, 우리의 영적 감각은 마비가 되는 겁니다. 많이 맞으면 헤어나올 수 없고 죽겠죠. 마태복음 17장 우리 4절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홀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베드로가 엉뚱한 소리를 할 때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예수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과 회복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세상에 선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불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이 그의 공간을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의 심판장이 심이로다. 셀라.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기란 어렵습니다. 근데 아삽은 6절 말씀에서 조상인 고라를 추억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저 일당들과 함께 깊은 땅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아삽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시를 쓰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죄가 크다는 것을 아는 그 이상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내 죄가 별거 아니다, 내 죄가 뭐 그렇게 크노, 이럴 때는 은혜가 내게 크게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게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해결할 수가 있죠. 내 죄가 별거 아니다 여기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아담으로 인한 죄의 노예 상태였던 나를 예수님께서 구해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왜 날 구했지가 아니라 내가 무엇이길래 나를 구해줬을까? 하나님은 날 사랑하고 계셨구나라는 그런 사실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 추악한 이 과거의 모습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세밀하게 들려지는 겁니다.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추악함. 아, 예수님 아니면 결단코 빠져나올 수 없는 저주에서 나온 우리를 보면 아무 공로가 없지만 여러분, 고기 잡는 어부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만나게 되면 그 큰 죄의 깊이를 깨닫고 나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소득이 생기면 아낌없이 공동체를 위해서 내놓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소득을 아낌없이 드리는 것입니다. 경제적 능력이 없어도 조금씩 아껴서 어떻게든 하나님 위해 드리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내 안위보다 좀 하나님 자랑하는 일에, 감사하는 일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영원한 언약의 약속을 믿고 사는 기쁨을 누리는 체험이 따르는 것입니다. 1990년대 후반에 교회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성도들이 산기도 가는 것을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산기도를 가는 경우들이 한참 유행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산기도를 가는데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목적. 그래서 목적이 분명하지 못하면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대구 조암산 기도원에 있는 산 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따로 있습니다. 그 길이 원래 없는 길인데 이제 산기도 하는 사람이 길을 만들어서 정상에 가면 이제 별이 이제 하늘 완전 가까이에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그래서 인간이 높은 산에 오른다고 예수님 같은 변화를 경험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산에 오르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성령의 변화를 구하면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자 하는 귀한 그런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모르고 산에 말라고 가는 이러면서 비난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정말 예수님을 한번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초자연적인 변화는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귀한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했던 오래전에 그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요, 너무 그때 참 감사하구나. 그런 기도들이 소나무 한번 뿌리 뽑아 보겠다고 자꾸 막 등을 치고 하면은요, 이게 뿌리가 약해 썩으니까 이제 뽑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이제 기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매일을 감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지 않으면 교만해지고 신앙은 변질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히 섬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주님을 닮아 성령의 역사로 점점 예수님 형상을 닮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 이 밤에 피곤함과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있어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또 가정에서나 일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